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아멘. 오늘은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양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2월 첫째 주 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윗을 함께 나눠보겠다라고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과 그 사무엘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순종에 대한 우리 연결고리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사울의 왕과 오늘 다윗의 그 비교를 한번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사람으로 보이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연결해주는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사 또는 선지자 혹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앞에 보면 어떤 성경이냐면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사사 중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삼손이라는 사람. 삼손이 누군지 아나요? 힘이 굉장히 셌던 사람.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중에는 머리 다 깎여가 힘이 쫙 빠져가지고 했던 그 사람. 그 남자 기억하나요?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그러면 우리 인물 번호 성경에서 다음에 만나도록 합시다. 근데 이 사울이 세우기지기 전 당시엔 누가 사사로 있었냐면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참 잘했는데요. 잘했는데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아마 바로 세워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에 있었던 엘리 사사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럴 바에는 왕이 있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마음이 이 백성들 사이에서 들게 되어진 거죠. 우리 사무엘상 8장을 한번 가볼까요? 8장 1절에서 5절.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은 일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에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같이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 늙으셨고 아들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왕이 하는 역할이 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왕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그 문 앞에서 뭐 하는 거였죠? 재판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대신하면 사사들이 대신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그 아들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8장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무엇하기에 치중하여서 돈벌이에만 치중하면서 거기에만 정신을 팔려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뭐하는 일을 했다? 치우치게 하는, 그러니까 불공정한 그런 재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재판만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는 거겠죠, 그죠?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악행들을 아마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보니까 사무엘도 별거 없구나. 엘리 제사장 때처럼 아들들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던 거 보니까 차라리 누굴 세워서, 왕을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쫙 멋지게 군림하면서 왕이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주변의 나라들 보니까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강한 나라들 보니까 왕이 뭐예요?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이들의 마음속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0절. 8장 20절 시작.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의 나라의 백성도 어떻게 싸웠어요? 늘 물었잖아요. 하나님 이 싸움을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나가라 해도 지는 때가 있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보니까 멋지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왕들이 함께 막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하니까 너무 든든한 눈에 보이는 든든한 백이 생긴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모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지고 막 웃긴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늘 보이는 왕을 갈망했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하냐면 응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고 그러냐? 왕을 세우면 좋은 줄 아냐? 야, 왕 그거 별거 아니야. 왕 세우면 그 너희들의 왕들을 섬겨야 되고 왕에게 내 조공도 바쳐야 되고 야, 그 막 불합리한 것도 다 따라야 되고 때로는 너희 목숨도 앗아갈 수 있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들의 아들들은 잘못 행했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못하려고 하면 왕을 세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왕을 세워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8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줘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알았으니까 너네들 그만 돌아가 있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이라는 문제예요. 누가 왕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이 12지파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될까? 그렇다면 이 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인구수도 많고 땅덩이 가장 넓고 뭔가 영향력이 있는 지파를 세워야 하는 건가? 두루두루 생각을 하면 누가 진짜 왕이 되어야 되는가 고민 갈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딱 지목하셨냐면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윗대는 베고라치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어떤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2절 시작.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뭐했다? 더 컸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을 왕을 세웠을 때 지금 웃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단 나는 뭐 본다? 중심을 본다 했는데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사울도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핸섬 보이, 잘생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보다도 뭐한 사람이 없다? 잘생긴 사람이 없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러니까 완벽한 모델 핏인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면 중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외모도 보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봐도 왕이 될 만한 상이구나 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이 사울이라는 자가, 이 잘생긴 자가 이 어느 날 아버지의 암나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암나귀를 찾아서 산으로 들로 개울로 막 찾아다니지만 그 암나귀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저무고 도대체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나 하는 찰나에 어떻게 되냐, 종 하나가 주인님,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온 곳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말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귀를 찾는데 우리 가서 여쭤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이렇게 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너에게 찾아올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상이다. 그러니까 그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9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6절 17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에이 설마요. 그 설마가 뭐예요? 사람을 전달하잖아요. 설마 했던 일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하셨던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그에게 뭐하라? 기름을 부어라 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데 자신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닐 뿐더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자신이 속한 지파를 보아서도 나는 그러한 왕이 될 만한 상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해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에 무엇에 대해서 가지고 있냐면 자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말하죠. 자, 21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뭐한 가장 작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여러분, 사울이 왜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냐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20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레위인들이 데리고 있던 첩을 능욕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에 있는 불량배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사람 기브아의 불량배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들 가운데서 전쟁이 생겨요. 그때 베냐민이 처음에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봤을 때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패해요. 그러니까 쭈그르기 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찌그러져서 살게 된 거죠. 그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사울은 얼굴은 잘생겼고 한지는 모르지만 나의 백그라운드를 볼 때는 나는 그러한 사람이 전혀 못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속한 베냐민 지파도 가장 작은 지파지만 나는 그 지파들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은 더 보잘것없는 그러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늘 그의 마음속에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격지심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강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뭐라는 거였어요? 기름을 부으라는 거였어요. 사울이 보았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무엘이 보았을 때에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그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우리 10장 1절로 한번 더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상 10장 1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자신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리 왕을 구하지만 사람들이 봐도 사울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7절 시작.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일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강한 가정 이런 이제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봐도 별 볼 일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상인가 막 이렇게 하니까 수근수근거렸지만 사울은 어떻게 못 들어가는 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뭐 그냥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딱 11장 10장까지는 딱 이랬는데 11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암몬이라는 족속이 야베스라는 지파를 쳐들어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러자 그들이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들의 밑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살려는 주겠다. 근데 살려는 주겠다가 아니라 우리들과 이런 평화 조약을 너희들이 맺으려 하지 않으면 너희의 어떻게 하겠냐면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무슨 오른쪽 눈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모조리 빼버리겠다.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 어떻게 하냐면 이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소나 몰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우리 1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알려드리고 좀 시간을 하십시오 해서 4절에서 알리죠. 근데 5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뭐해서 밭에서 소나 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에게 이러한 소식이 들렸는데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뭐 하냐면 빡쳐요. 사울이.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빡친 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세차게 내리니?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에게 뭐가 일어났다?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빡쳤다. 근데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에게 노가 크게 일어났다.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하냐?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 자신이 치던 소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여러 토막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돌려버려요. 전령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야베스 소식이 들었지만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가운데인데 사울이 잔인하게 막 소를 토막 내어서 딱 보내니까 어떻게 보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 사무엘 말을 따르지 않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너희들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 무섭죠. 근데 놀랍게도 근데 이 거룩한 이 분노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성령이 그에게 감동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 사울이 보낸 그 말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해요. 자, 여기 11장에 보니까 7절에 보면 마지막 점에 사울이 토마호로 나눠서 보내면서 사울 나와 사무엘에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와,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사울을 따르지 않으면 아니하겠구나 해서 모였는데 몇 명이 모인지 아세요? 33만 명이라는 숫자가 모여요. 사울의 이 말을 듣고요. 그런데 누가 여기에 모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이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드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은 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이래 사울의 말에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주신 두려움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암몬 이 사람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서겠냐면 왕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와, 어떻게 사울이 이런 사람인데, 야, 지금 보니까 진짜 딱 뭐가 될 상이었어요? 왕이 될 상이네. 이런 사람을 두고 왕이 될 상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들을 쳐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어느 입장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왕이 이제 될 만한 합격점을 받은 거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울이 여기에 멋지게 딱 한마디 날리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오늘 사람을 죽이지 못함. 여러분 멋있잖아요. 사울이 이제 인정받았잖아요. 누가 감히 사울에게 막 이러니까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니까 피를 흘리는 게 마땅치 않다. 이게 왕이 될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넓은 아량. 나 같았을 때 그래 다 죽여버려라 뭐 이랬을 텐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은 마땅하다. 멋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절 15절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에서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한목 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공식적인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다윗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죠? 누구의 순종으로? 사무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야, 그런데 그토록 잘 나가던 사울이 이렇게 멋졌던 사울이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새로 왕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사울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봤어요. 짧게. 뭐였어요? 전쟁이 났는데 뭔가 불리한 상황이고 근데 그 가운데 사무엘이 약속했던 7일이 전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뭐였어요?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웠을 때 아각 왕도 죽여버리고 다 진멸해버려라. 뭐까지도 짐승들까지도. 그런데 이 사울이 뭐예요? 살려주잖아요. 좋은 것들. 그러면서 완전히 사무엘이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놈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버리. 그리고 누구를 세우겠다? 힘들어하던 사무엘에게 찾아옵소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어할 거냐?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근데 다윗도 보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다윗도 여전히 잘생긴 사람. 눈도 아름답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근데 만약 이런 기준이었으면 저는 목사 안수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살을 확 빼고 막 했던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잖아요, 그죠? 다윗은 기름 부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처럼? 사울처럼요. 다윗은요, 가족들에게도 별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쭉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기름을 부을 때에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을 때에 10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세 자기 아들 몇 명, 7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놈입니까? 아니다. 저놈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놈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해서 어떻게 돼요? 7 모두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세 아들 중에서 기름 부으시던데 아니라니요. 그러니까 이세가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어보죠. 아들이 더 없습니까? 있기는 한데 그놈 저기 가서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을 불러와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11절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가 그 아들을 불러와서 하물 앞에 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뭐하다? 저놈이다. 기름 부어라 한 거예요. 다윗에게. 그게 기름 부었어요. 형들에게 치고 치어서 양이나 치고 있던 다윗.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명 중에서 막내라면 가장 이쁨을 많이 받아야 될 상 아닌가요? 누구처럼? 창세기에 있는 요셉처럼 늦지막게 맞은 그 아들 사랑받았던 것처럼 다윗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놈은 별발 일이 없는 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양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양이나. 그것도 혼자서.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죠. 그리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니까 그 사울에게 뭐가 있냐면 악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누가 와서 연주를 쫙 해주면 나갔어요. 다윗이 나가면 쫙 하면 뭐 악한 영도 있지라는 거. 그러니까 괜찮고. 그런데 그때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사울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끊임없이 블레셋이 맨날 쳐들어오고 막 하거든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등장하냐면 골리앗이 등장해요. 키가 2m 80 이상이 되는 사람. 그런데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는요. 사울은 이제 떨어지는 태양. 이제 떠오르는 태양은 누구예요? 다윗인데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되면서 완전 이제 마치 사울이 그 야베스 사람들과 그 편들어 싸워서 왕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골리앗 다시 사람 한 명 죽이지 않았어요. 아침 저녁 성경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냥 함성만 질렀어요. 고함만 질렀어요. 야,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냐?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골리앗의 큰 약 3m가 되지 않는 그 큰 키와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그 배포의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을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뭐하기만 하였다? 떨기만 하였다. 이런 대치가 며칠이 지속되냐면 40일여간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배달의 민족 누가 나서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도시락을 배달한 거예요. 누구에게? 형들에게. 그래서 이 도시락을 배달을 갖다가 이런 상황을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놈이길래 도대체 막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형들이 막 조용해라. 니 죽을래? 조용해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뭐 못할 말 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지 못할 말 했습니까? 막 이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 자식아.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사울 왕이 듣는 거예요. 사울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장 34절부터 한번 17장 34절 한번 볼까요? 17장 34절. 찾나요? 한번 34절 한 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다윗이 이 34절 앞에 보면 사울 앞에 와서도 이 당당히 말하니까 사울이 말라서 야 그만해라. 다윗을 보니까 그만한 깜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뭐 키도 그렇고 막 골리앗 보다가 이놈 보니까 이놈이 이놈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 그만해라 돌아가라 하니까 34절인 게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죠. 임금님,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양떼를 곰이나 사자가 이리 때가 와서 달려들려고 하면 저는 그 턱주가리를 잡아가지고 찢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 용감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비밀이 하나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블레셋 저놈 저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37절에 내가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누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인 거예요. 다윗은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렇게 막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혼자 양을 치더라도 양을 칠 때에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와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사자가 와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곰이 와도 겁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어떻게 되는 거야? 호랑이 만나고 막 그냥 사자 그 호랑이 턱주가리 잡고 야 가버려 막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곰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빨리 죽을 듯이 뛰어서 도망가든지 뭐 어떻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곰 왔네 일로 와봐라 막 턱주가리 딱 잡아갖고 찢어버리는 거야. 와 근데 이게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무서운 곳에 혼자 있다. 야, 난 무섭지 않다. 나 누구와 함께 하니까. 나는 하나님 함께 하니까 무섭지 않다. 이불로 그렇게 해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골리앗에게 당당하게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은 칼과 단창으로 너를 벌하지 않으시고 칼과 단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내가 그리 너에게 보이게 해줄게.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뭐 칼도 들고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려고 하는데 그 사울의 갑옷이 커가지고 다윗이 안 맞으니까 됐습니다 하고 그냥 물맷돌만 들고 나간 거예요. 보니까 어이없는 거지 골리앗이. 다른 사람들은 다윗보다 뛰어나게 막 이렇게 군인처럼 훈련받는 사람들도 다 쫄아가지고 저기 다윗이 와서 하니까 가서러운 거예요. 뭐 이렇게 치다가 어떻게 한 방에 턱 쓰러져 버리죠. 다윗이 다 골리앗에게 맞아.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짐승의 밥으로 주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너 그렇게 알게 해줄게. 골리앗이 콧방에 끼는데 콧방에 끼는 게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그냥. 다윗의 물맷돌에 맞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멋진 말을 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와 놀란 거예요. 막 그제서야 기가 살아가 어떻게 해요? 막 가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걸 쫓아가고 막 죽여버리고 진멸해버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두 왕이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이 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들이 야베사 싸우기 전에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시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냥 개빡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그냥 빡치면 안 돼요. 그냥 빡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내 입에서 욕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잖아요.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들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이끄셔야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사울의 끝은 처참한 죽음이었어요. 다윗도 물론 중간에 실수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사울도 다윗도 처음에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에게도 형들과는 달리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들판에서 홀로 있지 않냐고 누구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다시금 돌이켜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거룩한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단지 나의 기분을 따라서 일어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그 세상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양심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끝없이 갈망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사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유흥과 오락을 싫어할까요? 우리들이 싫어해요? 좋아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알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지만 얼마나 재밌는지 알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멍청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미련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요, 회사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왜요? 주말에 특권이 있는데 어디 가야 된다고 빼달라고 하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빼달라고 하니까, 회식 자리에서 마셔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술잔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그 회식 자리에 그 상황을 완전히 분위기를 망쳐버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게 참 미련해 보였을 거예요. 융통성 진짜 없네 그렇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련하게 융통성 없게 말씀을 지키겠다고 해서 가슴에 성경 하나님 말씀을 품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순교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주시는 거룩한 양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정을 살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전쟁에서 결국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자신도 자신의 칼에 죽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거룩한 분노, 거룩한 영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단지 못 받았다고 해서, 조금 못 가졌다고 해서 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양심이 가책이 여겨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돌이켜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구하고 나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이루어오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